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도 최근에 누리게 하시고 오직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네, 시편 25편. 네,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윗의 사실 여러 가지 시들이 있지만 회개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들이 있죠. 그중에 이제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이 뭔가에 대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인간이 정말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은,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생각 자체도 이미 죄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 자체도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나의 상태를 정말 안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은혜 얻어 걸려서 은혜의 축복 속에 있어서 진짜 할 말이 없는 존재,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뭐랍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악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 의지하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그냥 부끄럽게 내버려 놓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이제 패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수치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수치를 당하는 길이에요. 까닭 없이 속인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까닭 없이 다른 사람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묵히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의 도를 나에게 보여달라. 주의 도, 주의 길.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계획을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반대 일을 하겠죠. 주의 길이 아닌 것들을 자꾸 가지고 오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따라가게 만들겠죠. 여러분 자꾸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나의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기준으로 안 가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죠? 주의 진리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교훈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나는 기다린다. 그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긍휼하시고 인자하시는데 아까 읽었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한마디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긍휼하신가 인자하심으로 내 죄를 내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또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축복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죠. 뭐가 선이고 뭐가 의로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고 됐어요.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가 언약과 증거를 지키고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인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고 그것이 진리라는 증거를 보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나의 상태를 발견하셔야 되는 게 나의 상태 속에 상태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부르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항상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대요.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이요. 평안히 살 뿐만 아니라 땅을 상속한다는 건 재물과 재산과 많은 것들이 이어질 만큼 계속 평탄하게 하는 후대까지 축복하시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건 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운동에 너와 네 후손을 사용하겠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시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내 발을 어디다 둬야 돼요? 여호와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안 둬요. 근데 왜 안 두냐? 왜 하나님께 안 둡니까? 하나님께 안 두고 뭐 합니까? 안타까지만 틀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틀린 기준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는 잘 못 가죠.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그 마음의 그 상태 있잖아요. 주님 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주님 앞으로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고 하나는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꾸 내 모든 죄를 사해달래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 이때 막 나 중심으로 돼서 막 염려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그 나의 상태를 주님 용서하시고 치유해달라는 거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실제 원수들이 많았죠. 실제 죽이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은 사실은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 이제 다윗이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냐. 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상태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 현장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찾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구원을 요청하고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걸 봤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왜 여기 속량이란 말이 나겠습니까? 속량 값을 치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은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님은 우리를요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내 상태를 하나님 발견하기 원하세요. 내 상태가 치유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고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언약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뭐 이미 그거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놓친 거죠. 한 주를 이제 보내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게 나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나만 장군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만 장군 그 본인이 자기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인데 자기 문제를 감추고 사실은요 문제없는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존재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은 엘리사를 만나서 치유를 받아야겠다고 왔는데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면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고 막 고쳐주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림과 그런 그림과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니까 한번 치료나 받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 속에서의 이제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 해결하러 온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하는 계획할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딱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나오지도 않아요.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그 상태를 아니까. 그리고 뭐예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하고 말씀만 전달합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나만의 상태와 본질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만을 건드립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뭐래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우리의 나라에 강이 없냐? 왜 여기서 우리가 씻어야 되냐? 하면서 나 그냥 돌아갈래. 하고 가는 그때의 신하들이 얘기하죠.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건데 왜 이 쉬운 것을 못 하십니까? 그냥 7번 씻읍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딱 바꿨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나만 장군이요 참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 가운데 그냥 7번 목욕하고 나왔는데 아기의 피부처럼 피부가 완전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성령의 생기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나만 장군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병이 치유될 수 없었는데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불신앙 상태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사실은요 이 나아만이 생각을 바꿨다. 그만큼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을 순종했다가 하나님 체험하고 완전 인생 변화되는 부분을 보세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상태를 보고 내가 죄가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 삼고 누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거든요. 내가 개인화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거든요. 제자와 세계화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그죠? 요거 하나 오직 누리면 유의성 재창조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왜 여태까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필연적인 부분 절대적인 산 계획이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어떤 계획을 갖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시간표에 정확하게 그리스도 알아서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그 여정을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이유를 갖고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삶 전체가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 여러분 기도 나오십니까? 응답에 대해야 돼요. 아침과 낮과 밤에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나의 상태를 아까 이제 회개하고 정말 나를 하나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서서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를 찾는 그 기도의 리듬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이 오죠. 특히 양보와 배려 자동으로 됩니다. 랩런트 사실 7명 바르게 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도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 바르게 기도 알고 바르게 언약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가 특권을 갖고 있다. 네, 기도할 때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믿는 도리이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위해서 죽으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과 많은 걸 주셨죠. 왜? 죄사함을 그 예수님이 주셨으니까요. 죄 없다 하심의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겸손하게 골방에서 빈말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해. 특히 주기도문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 아버지 그 이름을 나는 자녀고 내 정체성을 누리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리고 그 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나라가 나와 가정과 교회 한 장에 임하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잡아야 된다. 말씀 잡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서 그걸 이루는 기도를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필요는 하나님 주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여러분 삶에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적용이라. 복음 적용해서 시험 들지 마라. 왜 시험 듭니까? 저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가 뭐죠? 왜 사람에게 시험 들죠? 왜 이때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힘듦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서 또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힘들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 힘들다라는 그것 자체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적용 안 되면 힘들어져요. 근본 문제의 눈으로 사람 안 보면 힘들잖아요.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보이잖아요.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내가 짜증나잖아요. 사실 문제는 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 복음이 안 되면 계속 걸려들면서 스스로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나 중심을 내려오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인도받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리시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고 왕 제사 선지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주인이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십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주인을 바꾼 사람에게 역사에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예수 이름과 권세와 능력과 그 영적인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흑암이 꺾여지는 중요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돼요. 가수꾼에 대해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복음을 갖고 언약을 갖고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을 여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777 가지고 기도하시고 언약기도 기도하시고 복음을 누리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확인하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꿨는데 보좌에서부터 주인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천군천사 도원됩니다. 이걸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깊이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정말 나아만 장군처럼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말로 발견하고 그래서 치유받아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승리하세요.